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31장 여기서 상고하겠습니다. 30장, 31장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공 그리고 지옥, 성공, 지옥.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31장 1절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지 제11년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BC 597년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11년 BC 586년이 되겠습니다. BC 586년 남쪽 유다가 제3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요 제사장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제30장 그리고 에스겔 31장 에집트,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BC 586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함의 후손 애굽, 함의 후손 페니키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의 후손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멸망 여기에 대하여 계속 말씀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제31장에서도 애굽의 성공, 애굽의 제국 그리고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에서 애굽이 나일 강가에서 성공하고 짐승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공한 애굽, 짐승으로 타락한 애굽, 성공 그리고 짐승으로 타락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 페니키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 제28장 1절 이하 성공한 페니키아 지중해 세계중앙 지중해가 영어로 메디테라니안 시 메디 중심 테라니안 테라 땅 지구 지구의 중심인 시 바다 지구 중심 바다 지중해를 페니키아가 차지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이요. 지구 중심을 차지했던 페니키아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엘로힘. 내가 메시아다. 세계 중앙에서 성공한 페니키아, 함의 후손 페니키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좌시하시겠습니까? 페니키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 불타는 보석, 불타는 대리석,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페니키아 들어와 죽여버리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두루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아담이다. 뭐라고요? 아담이다. 뭐라고요? 아담이다. 에스겔서 28장 2절 이하 아담.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이 아담 두루가 어디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두루왕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아담.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이다. 아담이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이하, 창세기 3장 1절 이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이 타락한 모습이 있으며 아담, 하와, 아담 가족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으며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서 28장 2절 이하,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세계 중심 지중해를 차지하고 페니키아 두루왕을 행하여 너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 두루왕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심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죽이십니다. 불타는 보석, 불타는 대리석, 불타는 대리석, 보석 사이에서 죽이십니다. 죽이다, 아바드 뜻이 뭐라고요? 예배드리다, serving, 예배드리다. 이 아바드, 예배드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바드, 다른 뜻은 죽여버리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7교회,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난 7교회, 얼마나 타락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바드, 예배, 그리고 다른 뜻 죽이다, 심판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페니키아, 세계 중심을 차지한 성공한 페니키아가, 성공한
페니키아, 두로와,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룩한 성산, 불타는 보석들이 있는 가운데서 죽임받았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6장 19절 태호 지옥. 에스겔서 28장 7절 8절 이하 지옥 말씀합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페니키아 왕 두로와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아담, 거룩 천사처럼 영광 가운데 누렸던 페니키아 두로와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탄의 뱀꼬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상, 불타는 거룩한 보석들 사이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공, 반역, 하나님의 심판하심, 회개할 사이도 없이 지옥, 태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성공, 그리고 지옥,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 1절 이하 함의 우선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에스겔 29장 1절 이하 나일강에서 성공하자 나일강의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어가 탄닌, 짐승. 탄닌 뜻은 드래곤, 용, 스네이크, 몬스터, 악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 여하튼 성공하고 짐승이 돼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애굽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31장 2절 이하 이처럼 애굽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아수르와 비교시킵니다. 에스겔 31장 2절 애굽의 영광, 애굽의 성공, 애굽의 제국주의 나라, 그리고 에스겔 31장 18절 결론에서 애굽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 소울, 하데스, 타르타루스, 지옥에 떨어집니다. 결론이 지옥입니다. 첫째가 무엇을 강조했죠? 애굽의 성공, 질문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애굽의 성공부터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부터 강조했을 때
에스겔 31장 18절 애굽의 갤로 지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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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2단계 힐링 제3단계 sacrifice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2절 성공한 애굽을 아수르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 아수르를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일으킨 아수르 누구의 후손이죠? 아수르 제국 셈족입니다. 셈족 장식이 10장 셈의 후손이 엘람, 아라박사 그리고 아수르 바로 이 아수르가 나타나죠. 셈 계열입니다. 셈 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애굽 제국은 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곱 중에서 셈, 함, 야벳 함의 후손 여기서 애굽 제1대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애굽 아수르는 셈 계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빌론 누가 세웠습니까? 바빌론을 갈대아 이렇게도 부르죠. 갈대아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죠. 창세기 11장 26절 이하 데라의 자식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도 있었죠. 이 나홀은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았죠. 바로 이 나홀의 자식 이름이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나홀의 자식 이름 갈대아. 창세기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22장 20절 22절 나홀의 아들 갈대아 이름이 여기서 케세드 원어로는 케세드 영어로 갈대아. 누구의 아들? 나홀의 아들 갈대아. 바로 이 갈대아가 바빌론을 가르칩니다. 바빌론 제국 가르칩니다. 나홀의 형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그네 삶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나홀의 후손들은 바빌론 제국을 일으키는데 일조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 계열에서 셈의 아들 엘람이 있었죠. 이 엘람이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동편에 살았죠. 엘람이 바로 이 엘람에서부터 페르시아가 출발합니다. 헬라 제국 헬라는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죠. 야벳의 후손 유럽, 헬라,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을 일으킨
그리스, 롬, 야베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후손에서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야베스의 후손에서 두발, 메섹, 마곡, 그리고 곡, 유럽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1절 이하,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 마곡, 곡, 마곡,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 바로 이 유럽의 후손, 고거인 나라 하나님의 불로 잿더미로 만드십니다. 오늘 21세기 유럽 기억제였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로, 넷째 심생문화, 다섯째 차별금제법.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타락한 시대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유럽,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기억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조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 인간의 전통, 인문학 전통, 인본주의 전통, 그리스 인본주의 전통을 따른 철학,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후손들을 통하여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입니다. 성공, 반역합니다. 오늘 성공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치 우상성공, 경제 우상성공, 지식 우상성공, 종교 우상성공.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서 31장, 성공은 에집트,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지옥으로 던지십니다. 에스겔 31장 3절, 아수르와 애굽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31장 3절부터 말씀하는데, 아수르를 어떻게 말하죠? 레바논의 백향목, 하늘 높이 구름에 닿도록 가장 성공한 아수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수르 나라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죠? 아수르 나라 위치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아수르가 왜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죠?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 유브라데스 강가의 백향목, 티그리스 강가의 백향목, 아수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 레바논을 누가 점령했죠? 아수르가 점령했습니다.
레바논은 어느 나라에 속했죠? 페니키아 제국에 속한 레바논입니다. 아수르가 한때 페니키아 정복했으면 레바논 정복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아들 에사라돈 이때 정복했으면 이때 BC 673년경입니다. 그리고 에사라돈의 아들 아술바니팔 아수르 왕이 다시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BC 668년. 아수르가 페니키아를 속국으로 만들었으니 그 당시에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점령한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중앙을 차지한 페니키아를 정복했으니 아수르의 영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레바논을 차지하고 나서 아수르의 영광을 레바논 백향목 하늘까지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아수르가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경고시키는 성공, 반역, 지옥 자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기억해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 이하 아수르 레바논의 백향목 하늘까지 닿는 백향목 레바논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나무도 레바논의 백향목 하늘에 닿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영광 아수르의 영광입니다. 이 아수르 영광에 비추어서 애굽의 영광을 세계 제1대 제국 애굽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레바논의 백향목 그늘 아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에스겔서 31장 9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것을 레바논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어디라고요? 레바논이 하나님의 동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것이 레바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몇 장이라고요? 31장 9절 16절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그런데 문자적으로 풀어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상징으로 풀어야 할 건가?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할지 문자로 해석해야 할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이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현했던 이 강물 에덴 동산을 적십니다.
모든 나무에 워터링 물을 주면서 지나갑니다. 이때 에덴에서 발현했던 이 강물이 4개의 강물로 발전합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입니다. 비손, 기혼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는 중동입니다. 중동. 문자적으로 하면 팔레스틴, 레바논에서 문자적으로 아프리카로 흘러가는 비손, 기혼강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팔레스틴, 바로 이 가나안 땅, 레바논에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까? 지리학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지리학자, 성서 지리학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팔레스틴, 레바논에서 네 강물이 흘러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로 흘러가는 강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의 말씀의 물이 여호와라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물, 보혈의 강물, 복음의 강물,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이 지구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알레고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나타나는 에덴에서 출발한 이 강물, 에덴 출발한 강물이 비송기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아프리카, 중동으로 연결되는 문자적인 강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알레고리로 해석하게 되죠. 상징으로 해석하게 되죠.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굽니까? 생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혈의 강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땅끝까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 하늘의 물, 하나님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지구촌 땅끝까지 물을 적십니다. 생수의 강물을 적십니다. 궁창 위에 물, 생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1장 9절 레바논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말씀합니다. 이 레바논 아수르의 백향목 나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아수르가 성공했으니 레바논에 있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수르의 백향목 나무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10절 31장 10절 아수르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성공, 반역,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 이것을 31장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말씀합니다. 에스겔 26장 말씀합니다. 에스겔 31장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 에스겔은 저들이 죄를 책망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라. 네가 저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냐고 책망하는 대신, 저들이 무서워서, 저들이 두려워서 책망하는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으면 너는 죽는다.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찾으리라. 에스겔아, 기억하라. 에스겔에서 8장 11절 14절 16절,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공했으니 수백만이 이름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적을 두고 있으니 성공했으니. 그런데 뭐라고요? 에스겔서 8장 16절, 성공한 제사장 25명 가장 성공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대형실을 섬깁니다. 제사장 70명이 우상,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버러지, 우상, 짐승, 우상 70명 장로가 섬깁니다. 여전도의 예루살렘 성전, 여전도의 부녀자들, 에스겔서 8장 14절, 바빌론 신 담무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에게 발각됐으니 이리야 에스겔서 9장 6절부터 심판, 성전부터 심판하라. 국가를 심판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 심판하기 전에 성전부터 심판하라. 성전을 심판할 때 자켓 장로부터 심판하라. 우상 생긴 장로 70명 장로부터 심판하라. 그리고 중직자 제사장 25명 우상 생기는 성공한 자 제사장들 심판하라. 그리고 여전도의 바빌론 신을 섬긴 여전도의 부녀자들 그 다음에 심판하라. 이걸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맞습니까? 기억합니다. 에스겔서 31장 레바논의 백향목 아수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아수르와 디글라빌레셋 30, 아수르와 살마네셀 50, 사르곤 20, 사네립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을 죽이실 때 18만 5천 명,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렸습니다. 사내립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사내립이 자기 고장 아수르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칼날에 죽임받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내립의 아들 에사라돈의 아들 아술바니팔 게수가의 왕이 올랐습니다만 BC 612년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며 바빌론이여 미대와 바빌론이 합작하여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이사야 31장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수르 죽일 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지 않는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죽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 리바논의 백향목으로 교만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31장 10절 11절 이하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31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지옥을 말씀한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지옥, 소울, 지옥, 태홍, 지옥. 원어가 다른 원어는 보르, 지옥, 보르, 그리고 소울, 그리고 태호, 보르, 소호, 태호. 이 지옥 세 가지 다 지옥을 가르칩니다. 승고, 반역,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리하여 에스겔서 31장 18절 마지막 절에서 다시 애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2절 1절 2절 애굽 심판을 이하여 시작했죠. 그리고 애굽의 영광을 성공한 아수르의 영광과 비교시켜서 애굽의 영광을 말씀했죠. 아수르가 이렇게 리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늘까지 닿도록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31장 18절 애굽아 하나님께서 짐승이 된 애굽아 나일강의 짐승 애굽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셔 지옥으로 던지신다. 지옥 갤론이 지옥입니다. 갤론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지옥 갤론이 애굽의 성공이 아닙니다. 갤론이 애굽의 일대 제국 아닙니다. 애굽의 갤론 지옥입니다. 갤론 지옥입니다. 갤론 지옥입니다. 애굽의 그 영광을 행하여 애굽아 바로 왕아
너는 지옥이다. 이걸 설교할 자 있습니까? 애굽을 향하여 일대 제국을 향하여 에스겔처럼 너는 지옥이다. 지옥, 지옥. 이것을 설교할 자가 있으면 설교할 수 있는 순교신앙, 준비된 순교신앙자가 있습니까? 순교신앙 부흥 강사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결론에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줍니까? 금송아지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박수갈 잡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의 우승, 페니키아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페니키아, 두로야, 너는 아담이다. 아담,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아담이다. 아담, 내가 엘로힘 하나님 신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 아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거룩한 성산에서 죽이죠. 불타는 불,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 소멸의 불, 소멸의 불, 기억해 없는. 그리고 아수르의 영광, 레바논의 백창모, 아수르의 영광률이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애굽, 나일강의 짐승, 제1대 제국 짐승, 성공하고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짐승문화, 21세기 짐승문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짐승문화, 제우스 신, 페니키아 공주, 오이로페, 페니키아 공주, 유럽, 그 이름 유럽, 그 이름 오이로페, 그 이름 오이로페, 페니키아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의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기억해야 합니다. 신이 짐승으로 되고 짐승이 신으로 진화시키는 진화로 찰스 다윈 진화로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계 나라, 페니키아, 아수르, 애굽 모두 다 첫째, 성공을 말씀했습니다. 페니키아 성공, 세계 중앙바다를 차지한 페니키아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수르, 페니키아를 정복했습니다. 레바논을 차지했습니다. 레바논의 백창공이 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성공, 심판, 지옥입니다. 애굽 나라 일대 제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짐승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에스겔서 31장 18절. 애굽이 지옥으로 떨어지다.
지옥의 원어가 몇 개라고요? 원어 31장에서만 원어 보르 지옥, 태홍 지옥, 서홀 지옥. 이 서홀이 창세기 1장 몇 절에 나타나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지옥이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 설교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음. 지옥입니다. 지옥. 태홍. 지옥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두 가지 죄라고 그랬죠?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죄. 이 두 가지 죄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말씀하는 것이니 공허, 피었다고 하는 거죠. 피었다. 공허하다. 피었다. 가슴에 하나님의 역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양계심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양계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허입니다. 원어로 보후. 땅이 혼돈하다. 혼돈. 원어가 토후. 다신론. 우상. 다신론을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4장 23절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 5장, 6장, 예레미야서 52장까지 혼돈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벌써 에스겔 11장에 하나님께서 성전 떠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떠나시고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잖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며 예를 들면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바로 이것이 공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4절 28절 이하 많은 우상을 세우더라. 많은 신들 인간이 만든 신, 많은 우상 세우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혼돈.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신들 우상을 섬기면서 어둠이 되어버리죠. 어둠. 그 어둠이 예레미야 2장 24절 더
들나귀처럼 음행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짐승문화 간통 동성애 짐승문화 짐승 문화 말썽합니다. 들나귀처럼 음행하는 짐승문화. 예레미야 5장 7절 8절에서는 horse 짐승 말처럼 그것도 수말처럼 음행하는 짐승문화를 말씀할 때 들나귀처럼 음행하고 짐승 수말처럼 음행하는 어둠의 시대, 바로 그 어둠이 지옥, 태홍, 서울, 하디스, 게헤나, 타르타루스, 어비스, 무지개, 불타는 둘째 사망으로 연결된 여덟. 왜 이렇게 타락한다고요? 이 성공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힐링, sacrifice,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이 성공한 국가들이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니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므로 성공하고 들나귀처럼 짐승 수말처럼 개처럼 세상에 짐승 문화를 만들었다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 해옵니다. 구약시대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초대교회 7교회, 타락하지 않는 교회들 기억납니까? 타락하지 않는 교회들.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구약에 나타난 7교회, 타락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구약의 7교회, 광야교회, 실로교회, 베델교회, 베델 제단, 북이스라엘 베델 제단, 금송아지 제단, 단지박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그리고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연결되죠. 여기에서 타락하지 않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타락하지 않는 교회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공, 반역, 심판, 지옥,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차지했다고 성공부터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성공하고 레바논을 차지했으니
레바논 하늘에 닿는 백향목이 되심, 모든 나무들로부터 부러움을 사셨네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이사야서 31장 8절이야.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멸절시킬 것을 선포했음. 18만 5천명, 하룻밤 사이 하나님의 사자 18만 5천명 아수르 군대를 진멸을 시킵니다. 멸망시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성공부터 자랑하니 성공, 반역, 시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애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제1대 제국, 나일강의 기적, 제국이 되시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니 성공하고 피라밋을 세우고, 피라밋, 애국의 피라밋을 세우고, 짐승, 원어가 탄닌, 짐승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짐승이 된 애국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벨론을 준비했음, 페르시아를 준비했음, 헬라, 알렉산더 왕을 준비했음, 마침내 로마 장군을 준비했음. 로마 장군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준비하여 에집트를 차지한 그리스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를 정복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때 독사에 물려서, 어디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려서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온 세계가 여호와를 알지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라. 온 세계가 창조주 예수님을 알지라. 할렐루야.